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주종관계,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면은요, 그 첫째는 사회생활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계층 구조 간의 일치를 위한 말씀입니다. 계층 구조. 종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노예하고 다 똑같다는 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지금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종이라고 할 때에는 오늘로 보면은 고용인이 되겠고요. 상전이다라고 할 때에는 고용주가 되겠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 갈라디아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근동에 수백만 명의 몸종이 있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바울이 인간의 그 평등 사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등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하의 놀라운 개혁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종의 개념은 창조 때는 없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주종관계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첫째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원죄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에덴의 축복이 상실됩니다. 이게 상실되면서부터 지배 구조가 나오죠. 이거는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네피림 시대. 그러면서 사람의 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벌써 땅에는 많은 부족들이 생겨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용관계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계기는 메이션을 통한 겁니다. 이건 바로 뭐 설계한다 이런 어떤 것인데,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이걸 통해서 대공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성경에는 보면은 바벨탑 공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막 신전 같은 거, 막 궁전, 그리고 또 로마 애굽 시대에는 보면은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대공사가 일어나면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막 노예들은 막 진짜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해초리가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욕망과 성취욕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생겨나지게 됐다. 그러면은 복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주종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걸 보면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제 7절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상전은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이 9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은 우리 제일교회 장로님의 그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 크게 한 3군데가 있어요. 저 불란서 프랑스하고 합작했는 회사도 있고, 교회 그 회사 안에마다 교회까지 지어놓고 한 장로님인데, 그래서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 자녀들 학비 다 대주고 하는데, 그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기사가 전무예요. 장로님은 회장이고 기사는 전무이면서 집사님이에요. 그 초창기부터 같이 지낸 분이라, 그래서 이분을 전무 직함을 줘서 이제 자기 차량을 같이 운전하면서 같이 회사 걱정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로 이래 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막 구분을 지어놓고 상하 관계를 해놓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같이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도 보니까 뭐 회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있고요. 꼭 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언뜻 그 장로님이 떠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걸 어떤 주종 관계보다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대하면은 참 은혜로운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망대의 주역.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 이 관계는 잘 알고 있죠.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죠. 그런데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멀리 못 갔어요.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레몬이 회심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럴 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인데 그 편지를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에 말씀을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죠.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중직자로서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망대의 주역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2절 그리고 24장의 2절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 아이를 못 낳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는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인데 그로 하여금 후대를 삼죠.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서 나온 씨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24장 2절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 하면은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낼 때에 그의 맹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신뢰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죠. 그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계 복음화라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237 그리고 서민, 이 치유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 회복되면은 인간관계도 회복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종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참 개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인간관계가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종관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하여든지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돌려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 후대 위에 그리고 또한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